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되어서 첫 학교 발령지가 여자 고등학교로 발령이 됐습니다. 여자 고등학교는 늘 학생들이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까다롭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생님이 잔뜩 긴장해서 이제 첫날 첫 시간에 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교실 저 뒤편에서 어떤 학생이 킥킥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가뜩이나 긴장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웃는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은 더 당황하게 됐어요. 다소 마음은 힘들었습니다만은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저 뒤에 웃은 학생 누구야? 웃은 학생 일어나. 웃은 학생 일어나라고 했더니 두 학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학생도 일어나고 또 뒤에도 일어나고, 앞에 있는 학생은 웃지 않은 것 같은데 일어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웃은 애 일어나라고 하니까 너는 왜 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네, 제가 웃은 애입니다. 이 학생은 이름이 웃은 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지만 또 웃을 일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은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 오면서 평양으로 제너럴 셔먼을 타고 들어온 영국 선교사 토마스입니다. 공식적인 선교사는 1884년도에 돌아왔습니다만 이 사람은 19년 전에 한참 그때 대원군이 우리나라를 세국정치로 국기 문을 닫고 있을 때인데 이 한양에서 대원군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이 배는 불살라졌어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선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불과 함께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칼에 찔려 죽으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주면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를 몰라서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종이가 귀하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방에 누워서 그 도배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너무도 이 성경 말씀이 크게 이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즉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귀한 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즉시 자기네 집을 예배 초소로 내주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훗날 우리나라의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그 동네가 널다리 교회인데 처음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던 이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귀한 책인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오늘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19년 후에 1885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설러 언도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면서 1895년에 드디어 서울의 성서공회 사무실을 문을 열게 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서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1899년. 여러분, 성서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기적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어디서나 성경을 대할 수가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가죽으로 된 성경책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걸쳐서 멀리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마일이나 되는 그 넓은 거리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각처에서 흩어져서 기록한 책이에요. 오늘날 성경의 원본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쓴 필경가들의 손으로 그대로 베껴져서 사본에서 사본으로 이 성경이 전해지고 있어요. 복사기나 인쇄기가 없던 시절에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손으로 옮겨 적었던 수고의 결실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바로 성경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필경가들은 성경을 옮겨 적다가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너무 무섭고 떨려서 바로 그 붓을 새 것으로 바꿔서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성경은 사본으로 베꼈을 때도 정성을 기울여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 성서가 1488년에서야 비로소 인쇄가 되었다고 하는데 모세 이후로 자그마치 3000년이나 이 손으로 베껴져서 성경이 보존되어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지속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전 세계는 6,5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지요. 지난 1월 21일에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 의하면 성경은 전 세계 6,500개의 언어 가운데 2,42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보급되고 있다고 그래요. 대륙별 번역 언어는 아프리카에 693개, 아시아에 599개, 대양주 태평양 423개, 유럽에 212개, 북미 76개, 중남미 420개 등등. 이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성경 번역 언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4,000개의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접하지 못하고 있어서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부족들의 언어로 정확하고 원문에 충실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새로운 번역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완전한 법이에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위대한 신앙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기훈집이나 어떤 종교의 경전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자의 나열이나 민장의 미려함이나 그 내용이 갖는 스토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바로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첫 번째 신조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문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일반 책과 다른 점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없고 변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믿고 지켜가야 될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책이에요.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라고 말했어요. 누가 보낸 편지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예요. 그래서 키에르케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비사가 있는데 연애 편지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연애 편지는 읽으면서 그 애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듯이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옳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영국 런던의 한 편집 기자가 국회의원, 대학 교수, 사업가, 작가 등등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인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약에 당신이 3년간 밀폐된 생활을 한다면 꼭 지니고 가야 될 세 권의 책은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예 안 믿는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98%의 사람들이 첫 번째 책으로 성경을 꼽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소외되었을 때 성경이야말로 위로와 용기를 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은 지금도 1년에 약 2,500만 권 정도 팔린다고 그래요. 성경이 이처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이 팔리는 책은 여러분 일찍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서 읽습니까?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책이요 전혀 오점이 없는 그런 책이에요. 한 나라의 헌법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성경은 여러분 개정할 필요도 없고 개정할 수도 또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국에는 황제 대관식 때는 반드시 성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다고 그래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대통령 취임식에 반드시 성경책을 앞에 놓고 선서를 합니다.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다고 그래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어렸을 때 처녀의 몸으로 등극해서 64년 동안 재임하면서 영국 역사상의 최대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어요. 한 번은 아프리카 우간다 왕의 방문을 받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폐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처럼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물음에 빅토리아 여왕은 대답 대신에 곁에 있는 성경책을 하나 들고서 우리나라는 이 책의 기초를 삼고 바로 이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국가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는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살에는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에요. 그는 말년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 전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다. 당시 나는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한 이 성경이 가장 나의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 이 성경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빅토르 이고는 말하기를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섹스피어의 작품집이다. 영국은 섹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 14,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소설 가운데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책, 그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작가 조창희 씨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다고 그래요. 96년에 소설가로 전업을 결심하고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자기의 소설이 팔렸습니다만 나중에는 생각한 만큼 소설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좌절과 번민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던 중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를 지켜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써내려가는 소설이 바로 이 가시곡이에요.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놔두고 이 아버지는 부인과 이혼해서 부인은 불란서로 미술 유학을 가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각막을 기증하는 데까지의 이야기는 아주 쉽게 전개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소설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도무지 실마리가 풀리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기도의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이미 출판사와 약속한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참으로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펴놓고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 소설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서 희생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착상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드디어 원고를 마무리하고 출판사를 보내면서 그는 10,000권만 팔려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많은 책이 팔렸어요. 그때는 IMF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이 소설이 기록적으로 140만 권이나 팔리는 아주 놀라운 그런 책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직장을 잃고 갑자기 실직한 아버지들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마음 아파 고민하던 이 사회적인 환경과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신금을 울렸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영감을 주셔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혜의 보고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등학교 공부도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변화가 되면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첫 번째 여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3가지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첫째는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지금까지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래서 록펠러의 재단을 세우고 미국 뉴욕 시민들은 그 록펠러 재단에서 나오는 그 물세를 수도세를 내지 않고 록펠러 재단에서 수도세를 지금까지 대주고 있다. 두 번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과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고 세 번째 기적은 몸이 별로 튼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면서 98살까지 장수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록펠러가 이런 3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된 비결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 사업이 바빠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매일 성경을 읽었고 늙어서 노안이 왔을 때는 매일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특별히 채용했다고 그래요. 내가 늙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당신이 좀 내 이 성경책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자기의 신앙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는 늘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훌륭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자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 가서 70년 동안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개고생을 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숨은 광장 앞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외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기들의 몸을 얼굴에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살려주는,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요.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이슨은 27살 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경쇠약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낙심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병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정신병으로 죽을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났어요. 다행히 믿음이 있었던 이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에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서서히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으면서 책을 내가지고 미국 사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성경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써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여러분과 나의 좋은 일생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